이제 골로새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아까 내부 문제 중에서 거짓 선지자 얘기했죠. 내부의 거짓 복음.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속지 마라 이거예요. 속지 마라. 골로새서는 속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로 라오디게와 하이오폴리스 근처에 있던 도시였는데, 직접 골로새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울이 가서 전했습니다. 편지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주고 복음의 순수함과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과 이 충성을 위협하는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견해들, 주로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통과 철학,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인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건데, 이거 말고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전통들, 또 거짓된 복음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이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 이 복음은 누가 준 것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뭐야? 이게 세상의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는 답은 뭐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 이 질문의 이 차원이 틀려요.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 질문의 차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혜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잠깐 이 얘기 들었어. 제가 엊그제 봤는데, 어제였냐면 죄송합니다. 자꾸 훌쩍거려서 죄송한데 좀 참아주고 들어주세요. 제가 뭘 들었냐면은 어떤 얘기를 하나 이제 들었는데,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제 6.25 때 서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공산당이 내려왔다, 또 그다음 뭐예요? 한국군이 올라갔다, 몇 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와중에 거기에 또 이제 피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총을 이제 들이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이냐? 너는 저기 이승만이냐? 아니면 김일성이냐? 누구를 따르냐? 딱 물어본 거예요. 근데 껌껌해서 누군지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승만을 따른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면 다 죽여버릴 것이고, 거꾸로 우리는 김일성을 따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또 쏘아버릴 거고. 근데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 무식한 양민이라 누굴 따라야 될지 모릅니다. 누굴 따라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갖고 그 동네 다 위협받았던 그 피난민들 다 살았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는 뭐냐? 라고 물어봤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를 대답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어디를 따라갈까, 어떻게 하고 왜를 대답한 거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은 물어보죠.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삼성이냐 LG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삼성을 택하고, 내가 왜 아이폰을 택하고, 내가 왜 LG를 택하는지, 그 왜라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호도하고 이럴 때는 뭘 물어보냐면, 뭐냐고 물어요. 뭐냐? 너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나한테 선택권이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2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예.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분들이 알아듣시는 분들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왜 먹어야 되느냐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뭘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에게 이거냐 저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근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세상의 철학은 무엇이다, 세상의 종교는 무엇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왜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택해야 되냐, 그 이유를 주는 게 바로 예수 믿는 복음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에게 물어봤죠. 이
두 여자가 아기를 데려서 이게 누구 여자입니까? 내 여자입니까? 이 여자입니까? 요청을 하죠. 둘 중에 하나에만 주라고. 밤새 자기 애기 죽여버리고 옆에 있는 여자가 그 여자 애기를 뺏어가지고 갖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눈 떴더니 죽은 애기를 안고 있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애기가 아니잖아요. 솔로몬한테 가서 이 애기가 내 애기입니다. 저 여자도 이 애기도 내 애기입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뭐냐? 왜 이 애기가 어떻게 해야 이 애기의 엄마를 진짜 찾아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도착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애기를 반으로 잘라라, 반반씩 나눠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아니에요, 우리 애기 살리려고. 내 애기 아니에요, 주세요라고 하고, 자기 애기 아닌 여자는 잘라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우리가 이 하나님 저 하나님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냐 저기 있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셨고 보여준다. 그래서 편지를 쓴 이유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려주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 거짓 복음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야, 둘 중 하나 선택을 얘기합니다. 항상 강요를 합니다. 왜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야 저거야로. 신천지는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인지를 설명 안 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막 세뇌시켜 놓고 나중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면 너 이만희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재림예수와 같이 천국 못 간다는, 영생 못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할 거야라고 딱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에 대한 문제와 그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장 처음 1장 15절에서 20절에서 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한번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이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로서는 모두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간의 관심사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왜 중요하냐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제 세워진 통치 안에서만 우리가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지, 그 밖에서는 왜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저도 이해해요.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골로새서 읽을 때는 이 거짓된 철학과 거짓된 이런 전통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물어볼 때 이 바울은 골로새를 통해서 왜 우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둠에서 구출해서 빛으로 옮겨 주셨고, 또 거짓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면 또 거부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적, 공적, 또 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 생활, 장년이하고 하인 주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게 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 우리가 그래서 속지 말고 아까 전에 하나 되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속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감사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말이 웃기죠. 뭐냐? 속지 마라. 이 얘기를 넘어서서 이제 뭐냐면 감사까지 가는 겁니다. 감사까지.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아까 전에 빌립보서에서는 기쁨과 기뻐하라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는 이런 거짓 것에 속지 말고 본질을 알았으면 이제 뭐냐?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사 1장부터 볼게요.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골로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 나오고 1장 12절 읽어볼게요.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장 7절 읽어볼게요.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읽어볼게요. 3장 15, 16, 17 3장 15, 16, 17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읽을게요. 시작.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래서 속지 마라.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는 아는 자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 남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골로새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본질에 대해 설명하고 그 본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라는 얘기가